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마음이라는 속성을 주시고 인격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 마음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채워져야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이 온 창조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선악과 이후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추방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빈 마음을 채워야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 것들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이방인들의 믿음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걸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게 어제 사도 바울의 지난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고 그 사건 이후로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집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하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지죠. 흩어져서 이방 땅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며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영접하는 사건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극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현상이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충분한 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불순종과 그리고 이방인의 믿음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깊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결단했죠. 제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죠. 근데 오늘 바울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믿음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가? 긍휼하심이란 얘기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 가볍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서 오느냐?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담 이후에 일어나는 불순종에 가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선악과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데 언제 긍휼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 것으로 내 마음의 것을 채우며 살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채우며 살려고 하는 가운데 인생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 세상은 공허하구나.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게 헛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 속에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이 세상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라 이 세상 것으로 목숨 걸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이 땅의 것이 온전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은 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씨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니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머리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불순종의 죄된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한계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